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날씨가 매우 더워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용했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두고 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한동안 이 한국의 기독교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도 이 1970년도 또 80년대 이런 현상이 아마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교회마다 이 자체 기도원 건립을 위해서 아주 1순위로 헌금을 모았고 교회마다 누가 크고 누가 더 좋은 기도원을 가지고 있나 경쟁을 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그 행사들 중에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 기도란 말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도의 중요한 본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 우선이라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실상 말씀은 뒷전이었고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기억이 나고 또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찬양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 간증들이 아주 여기저기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과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성도분들은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삼각산 기도원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마치 그 입버릇처럼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온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 그냥 여기저기서 쥐야쥐야 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제가 출석하던 교회 그 청년부가 같이 삼각산 기도원에 여러 번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각자 흩어져서 그 산속에서 그 밤에 기도를 하라고 다 흩어졌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산속에 그 야밤에 그 산속 여기저기서 그냥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로 그 무서움을 달래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시절 그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마치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도 다 해낼 것처럼 도전하는 것이 마치 진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실상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말씀 하나만을 요절로 외우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제일 오해하기 쉽고 또 오용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 내용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이 빌립보서 강해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4장에 와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갈등과 이 분열의 핵심이 되는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4장 10절서부터 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큰 목적,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보낸 이 헌금에 대한 이 바울의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감금된 바울을 위해서 이 모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돈을 들고 그 헌금을 들고 그 마게도냐인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한 달 넘게 걸리면서 먼 길을 왔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에게 헌금을 잘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는 그때 너무나 힘겹게 그 여행길이 힘들었던 나머지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그 회복한 그를 제일 먼저 빌립보에 다시 보내면서 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 에바브로디도 손에 지금 이 편지 빌립보서를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10절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 10절서부터 좀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저 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쪽에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가 로마에 가서 또 로마 교회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이 이방인 전도 사역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서양에 두루 퍼지게 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생, 또 고난, 또 핍박, 궁핍, 고통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상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 직접 선교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아볼로와 같이 그 천막 짓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게도냐 선교 초기부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원마저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사정에 의해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바울은 주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 나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 일행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일함과 함께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전도하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비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여러 상황 속에서 대부분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정말로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비싼 마차 타고 다니면서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매일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주리다가 정말로 어떤 순간에 그 성도의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로 푸짐한 한상을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처럼 헌금이 들어와서 정말로 며칠 동안 굶을 걱정 없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풍부에 처한 상황, 풍족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이제 잘 견딜 수 있는 법을 배웠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뭐예요? 항상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먹는 문제, 돈 문제로 힘들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방해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언제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고생도 아니었고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제 이 배고픔의 문제, 궁핍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다른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배부를 때도 많이 있었구나, 풍부할 때도 많이 있었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한동안 헌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것을 염려할 것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좀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게 헌금을 보내지 못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런 배고픔과 궁핍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견디었다. 그러니까 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궁핍에든지 어떤 고난에든지 어떤 핍박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능력 하면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 찬양 많이 부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인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 능력이 바울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가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내가 제일 강할 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확 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비로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을 당하거나 궁핍할 때나 박해를 받거나 공고를 당할 때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복장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목사님들이 마치 무당처럼 복을 팔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손주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면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오용되었는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 앞의 말씀에서 내가 그런 궁핍함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모든 고통과 궁핍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 가운데 너희가 나의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보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구나, 참 잘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시아 에베소 저 위쪽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서 처음 그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죠. 그 처음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암미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에 가서 또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고 그 이후에 베레아에 갔다가 저 밑에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까지 갈 때에 빌립보 교회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도 2번이나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1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바울에게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렇게 돈을 보내준 것,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려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궁핍한 중에 너희가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 귀한 헌금으로 내가 얼마나 풍족한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보낸 그 귀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그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다해서 지금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나고 여러분이 실제로 마지막 바울의 그 친필 사인이 들어가면서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의 문안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강해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런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제게도 강하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제가 이 감당해야 될 이 고난과 복음 전함에 동참해 주시고 이 주갈성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 주갈성 교회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갈성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믿음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또 나눠주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을 돕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저 멀리 미국에서 이 송금하기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정말로 꾸준히 오랫동안 이 헌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기도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제가 주갈성 교회를 지켜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이 약함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약함 속에 머물고 계신 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강의 마지막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